네, 함께 봉독하신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알죠? 이건 잘 알지.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를 좀 살펴볼 건데, 창세기는 이제 다들 잘 알죠? 방금 했던 말씀도 잘 알고, 근데 그리고 당연히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창조 교리를 이야기하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거고, 창세기를 지금 1월 동안 이제 살펴볼 건데, 이번 주는 창조,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바벨탑을 비롯해서 그 사건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5월에 이제 매일 성경에서 창세기가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에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 좀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도는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되게 더디게 나갈 거지만 중요한 주제별로 저는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창조라는 주제로 이제 들어갈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죠. 이게 진화론과 충돌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근은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게, 그 서울신대의 어떤 조직신학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뭐 이단 심의까지 가면서 뭐 학교에서 내보냈다가 다시 지금 학교에서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비이성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비판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기독교 내에서 그런 신학에 대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좀 이렇게 나쁘게 배제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유신 진화론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막 쫓아내고 그럴 교리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근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C.S. 루이스나 톰 라이트 뭐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사람, 팀 켈러 이런 사람 다 유신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다, 되게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창조 과학이 아니라, 창조 과학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신학적으로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배제돼야 되는, 그거는 좀 이제 좀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창조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학은 주로 어떻게, how를 묻고, 창조 신학은 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 무엇을 위해, 이런 거를 묻습니다. 그래서 who, why, for what,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다르면 그거에 대한 답변도 당연히 다르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론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창세기 1장인데, 창세기 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질서 있고 선하게 창조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매우 규칙적으로 이제 창조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일학교 나오면 잘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주일학교 사역할 때 막 계속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막 애니메이션 보여주고 막 그랬거든요. 첫째 날 보면 이제 빛이 생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이제 하늘이 이제, 그러니까 하늘과 이제 궁창이 나눠지고 이제 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땅과 바다가 생기고 이제 식물, 이게 셋째 날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첫째 날 관련된 게 넷째 날 생깁니다. 뭐죠?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뭐죠? 물고기와 새가 생기죠. 그러니까 왜냐면 바다랑 이제 하늘이랑 나눠졌으니까. 그다음 여섯 번째 날은 뭐죠? 그 식물 생물도 땅이나 육지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땅의 동물과 인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무엇이 몇 번째로 만들어졌냐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 뭐 첫째 날에 뭐 빛이 있었다, 뭐 그것보다는 창세기 1장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세상이 혼돈한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지어졌고, 세상은 본래 선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래 속해 있던 선한 것이었다, 이 세상이.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계속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우리가 부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긍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선되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인간이죠. 인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맨 마지막에 나와줬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우연한 부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너희는 땅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동물들도 가꾸고 식물도 가꿔야 되는 이런 청지기적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 어떤 독재적인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볼 책임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고 이웃관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죠. 그래서 창조가 마무리됩니다. 이 안식은 쉬어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 지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느라 죽겠죠. 맨날 막 일하느라 죽겠고. 근데 그래서 또 생존하기 위해서 또 뭐 어떤 명예를 쌓기 위해서 되게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런 성과만으로 평가되는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에는 처음부터 쉼 그리고 어떤 예배 이런 리듬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도 사실 창조 이야기입니다. 1장에 나왔는데 또 2장에 또 나와. 그래서 약간 다른데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약간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게 창세기 1장은 약간 우주 전체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 입장이고 약간 이제 위에서 그 로드뷰처럼 이렇게 보는 거고, 로드뷰가 아니지 그냥 이렇게 위성 지도로 보는 거고, 2장은 이제 깊게 들어가서 거리뷰로 보는 거예요. 거리뷰. 네. 제가 요새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이제 그 이사갈 집이나 또 우리 교회 그 장소 때문에 계속 뭐 그 부동산 뭐 막 하면서 그 거리뷰 계속 보고 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네. 그래서 1장은 뭐냐면 구글 어스로 보는 거야. 구글 어스로. 근데 그 구글 어스로 처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걸 땡기면 그게 창세기 2장이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동산을 살게 하시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또 좋지 않다. 그래서 또 이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막 갈비뼈 똥 뽑아가지고 그래서 사람도 지어지고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 관계. 그래서 2장은 어떤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면 좋냐면 일단은 인간은 흙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인간은 그렇게 유한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관계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땅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1장에서처럼 말씀으로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1장에는 약간 이제 전지전능한 어떤 이제 위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반면에 2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 2장에서 하나님이 이름이 두 차원이 나오니까 결국 이거 뭐 신화 아니냐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 관점이 다른 겁니다. 1장에서는 이제 엘로힘이라는 이 말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고 2장에서는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다 야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을 나오는데 1장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위엄이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장에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시는 어떤 언약,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라진 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고백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왜 그랬냐면 창세기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기록됐고 그 출애굽을 하면은 그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중요 독자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어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여러 신들의 싸움의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선하게 지으신 어떤 창조의 그런 세계다. 이런 얘기를 그런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통적 입장에서는. 근데 현대 이제 성서학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문체가 되게 다르다라는 점을 사실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본문이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지고 그게 오랜 시간 형성되면서 편집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편집자가 창세기 1장의 문서, 2장의 문서를 이렇게 놓고 그 두 가지를 강조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한 세대의 글이 아니라 공동체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듬은 어떤 신앙의 증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전통이든 학계든 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핵심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장은 세상에 대한 설명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세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창조에 대해서 기독교는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말에서부터 나타나죠.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태초에잖아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그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무야, 없어, 아예.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 표현은 이제 그런 건데, 신학적으로는 사실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무로부터의 창조가 말하려는 거는 뭐냐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 세계에 대한 존재도 그렇고 그 존재 자체도 그렇고요. 쉽게 비유를 들면은, 이제 전구가 어떤 스스로 빛이 내는 게 아니라 전기가 공급되어야 빛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 세계는 하나님 없이도 자유스럽게 굴러가는 어떤 자율적인 공간, 그냥 어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이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놔둔 어떤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존재라는 힘을 계속 받고 있는 세계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그 태초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흑암이 공허하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 어떤 것이냐? 근데 이제 성서학에서는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전에는 그래서 혼돈, 깊음, 물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는 사실 이제 절대무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혼란 가운데서 창조가 되었다라고 전통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성경의 창조 신앙을 바탕으로 초기 교회가 여러 사상과 논쟁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 재료에도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창조하신다, 이 점을 분명하게 정리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교리가 바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갑자기 너무 좀 급진적으로 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갈래가 나눠집니다. 간단하게만 소개하면은 이제 젊은 지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제 날이 있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을 24시간, 그러니까 하루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문자성,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강하게 긍정하는 거죠. 근데 지구의 어떤 연대나 진화,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거랑 대화가 되기 힘들겠죠. 그래서 젊은 지구론이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반면에 오래된 지구 창조론도 있어요. 오래된 지구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뭐 간격 이론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랑 창세기 1장 2절의 그 틈이 엄청 길었다, 그 간격이 엄청 길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오랜 연대를 이제 수용하면서 과학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정당한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신 진화론 있잖아요. 유신 진화론 뭐냐면 하나님이 진화론 같은 것들도 포함하셔서 창조하신 거다. 창조의 방식 중 하나인 거예요, 진화론이. 그래서 창세기는 애초에 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담, 타락, 죄, 뭐 이런 죽음, 뭐 이런 것들의 그런 교리에 대해서는 좀 이제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적, 신학적 해석이 있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단순하게 그냥 어떤 시간표나 자연과학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구조랑 메시지를 가진 책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과학과 직접 이렇게 충돌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존중할 수 있고, 그 본문이 말하는 어떤 질서, 안식, 이러한 그 함의를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입장을 사실 택하든 간에 그 서로를 그냥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각 입장이 뭘 지키려고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는 태도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 이제 창세기 1, 2장의 그 창조를 살펴봤습니다. 1장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 아래서 질서 있게 그리고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고백을 들려주고, 2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은 흙으로부터 온 유한한 존재이며 또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장에서는 우주적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그래서 2장에서는 가까이 있는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무로부터의 창조의 교리를 한번 설명했는데, 세상은 그래서 스스로 서 있는 어떤 자율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존재를 받는 어떤 선물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이 힘들고 좀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맨날 싸우고 뭐 난리가 나고 맨날 이렇게 되냐? 전쟁 나고 내가 봤을 때 이해도 안 되는 것들 왜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다. 지금 그래서 이제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케이? 그래서 그게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겠죠. 자, 다시. 그래서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존재라는 것을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과학이랑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삶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보도록 만드는 어떤 믿음의 언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창조 신앙, 또 이제 과학은 본질적으로 충돌해야 되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이 어떻게를 묻느냐면, 창조 신앙은 누가, 왜, 뭘 위해, 이런 것들을 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중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세계의 선함, 본질적인 선함, 그리고 인간의 존엄과 책임, 그리고 안식과 또 그런 관계의 질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존재의 어떤 필요성, 선물성,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따가 더 우리 그 깊이 있는 나눔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타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 지금 삐뚤어져 있는 이 세상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의 역할에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또 이제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존재의 의미로 다시 이 세상에 지금 감추어져 있는 그 옷을 벗겨내고, 또 우리의 의미를 그 선한 본래의 의도를 회복시키는데 우리의 존재, 그리고 우리 관계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